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지적 정보 습득과 관련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확실한 정보냐에 대해서 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또는 거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 성경 2장 6절에는 저 안에 거한다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머문다라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산다, 머문다라는 거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입니다. 3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15장에 이 포도나무와 관련되어서 15장에 7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와 관련된 말씀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15장에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는 요한의 특별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13절과 14절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결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새 언약을 주시면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옛 언약으로 설명되어지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맺는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지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이 설명을 저는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교제를 새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과거의 옛 언약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에 놓인 사람들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이나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옛 언약에 놓인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언약이 새로운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 교제, 믿음의 교제가 형성된, 그러니까 새 언약을 체결한 바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 5절부터 앞에 2장 2절까지는 죄와의 관련성을 놓고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를 설명했다면
2장 3절부터는 계명과에 관련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이후에 있는 7절부터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합니다. 옛 계명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그때는 옛 언약이라 불려지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 부릅니다. 그 옛 언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율법이 많지요. 많지만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계명임을 요한은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를 서로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며 자랑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적인 것에서 그치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교회 안의 공동체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새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기에,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와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으니까 우리와 원수된 자들에게도 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 또는 새 언약을,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임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어제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바울의 표현이 좀 직선적이고 지식적이다, 또는 그 당시 그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헬라의 문화에 젖어 있는 자들을 배려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요한은 상당히 추상적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차원적인, 그러나 그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심도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그 일들, 그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을 오늘 하루도 할 텐데, 이 거룩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